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한 출신의 사람이었죠. 우리로 치자면 금수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왕권을 이어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서서 7년 동안 성전을 잘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과 아가서를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멋진 지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멋진 사랑의 노래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참 사랑으로 벅차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욱 복을 주셔서 그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솔로몬 시대만큼의 태평성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온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10장의 앞에 내용을 보면 구스 땅에, 즉 오늘날로 치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 한번 보려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들은 이 강국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죠.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부귀했던 나라도 다 역사 속에서 저무는 시대가 있죠. 인간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오늘 이 11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화려함도 빛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에는요, 때로는 가을이 찾아오고 때로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이 솔로몬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 한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결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빛남을 비춰준과 동시에 그의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비춰주죠. 솔로몬 역시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추악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의 말년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추악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 시대에서 그치게 하시고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열의 원인, 제가 이유라고 할까, 원인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쪽은 이유, 이쪽은 원인이라고 써버렸어요. 그거나 저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제가 제목을 지으면서 오늘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격적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여기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솔로몬의 인격이 분열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공에 대한 도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10장 21절로 22절 말씀, 10장 21절 제가 읽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시는 잔, 그릇, 이 모든 것이 금이었다라는 거죠. 은은 너무나도 하찮아서 은은 취급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 정황들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중개 무역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세요. 유럽 지역, 즉 다시스의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자면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먼 곳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는 배가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중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뿐만 여기 아시아와 유럽뿐만이 아니죠.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동시에 맞물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중개 무역을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부유했습니다. 화려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둘째로 그는요 지도자로서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도력을 얻었어요. 10장 24절 25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24절을 제가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의 대단한 어떤 식견을 배우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꽤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부유함을 얻음과 동시에 지혜로운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도력을 뽐내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 이런 것까지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해달라. 우리에게 조언을 해달라.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날 가장 그런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은영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오은영 선생님이 있대요. 사기꾼이 오은영 선생님에게 상담받게 해줄 테니까 3억 가지고 오세요.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지만 3억이 애 이름입니까? 근데 3억 가지고 오면 인생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거죠. 3억 가지고 오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끌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경건한,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영감 있는 잠언과 같은 말씀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솔로몬은요 튼튼한 국방력까지 얻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10장 26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병거는 뭐냐면 그 빠르게 돌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차죠, 전차.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을 못했거든요.
그 여러 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몇 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병거가 1,400대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기갑 부대가 엄청나게 이제 위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마병이 12,000명. 보병이 아닙니다. 마병이. 그러니까 대단한 군사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강한 국방력을 이 솔로몬이 가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얻었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요함, 지혜, 국방력, 힘 이런 거 다 가졌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은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부신 성공 뒤에 항상 어두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일반 은총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때 바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어릴 때 도덕 배우고 윤리 배우고 역사 배워서 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이 성공에 도취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성공하면요 내가 너무 기특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뭔가 성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표정 보니까 나는 그런 성공과 거리가 먼데요. 같은데 언젠가 찾아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와요. 근데 그 쨍하고 해 뜰 날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어.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늘 좀 불편합니다. 가면요 꼭 지적질을 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이걸 안 해서 그렇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성공해 본 사람들은 늘 교만에 찌들어 있는 거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 개척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큰 교회를 이룬 그런 목사님들 가까이 가면요 피곤합니다. 가르치기, 훈수질, 난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독선적이 돼갑니다. 자기만 옳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위험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찾아올 때, 쨍하고 해 뜰 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 예찬론자였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니 그 사랑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죠.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이름이나 알겠습니까? 얼굴도 까먹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15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명의 후궁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마치 솔로몬이 성도착증 환자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유명한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의자왕. 백제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의자왕 삼천궁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에 미친 건가? 이 솔로몬이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워낙 강대국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 침범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공주를 이제 왕비로 바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이제 가족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고대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았죠.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략 결혼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이방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결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만 신성한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믿음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합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성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결혼을 어떻게 됩니까? 도구화 시키게 만드는 거죠. 지금 왜 솔로몬이 결혼합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결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적입니다. 도구예요. 성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간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을 도구하는 겁니다. 나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영상을 이용하고 사진을 이용하죠.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죄인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아가서를 살펴볼 때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구화 되는 그 순간부터 인격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죠.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즐기다가 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도구화시킬 때 인간은요, 정신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막장 드라마. 별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막장 드라마 보면 여러분 막 분노를 막 일으키잖아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막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 너무 뻔뻔해. 사랑하는데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게 죄인가 이러면서 그때 막 이제 나오는 장면이 김치로 막 싸대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막 사이다다 시원하다 뭐 사람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생활 속에서도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인격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내 정신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분리. 그래서 내 양심이요 마비가 돼요. 이 간음의 죄가 그렇습니다. 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이용하고 얼마든지 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고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죠. 성을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왜 결혼합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결혼은 도구가 됩니다. 성은 도구가 되죠. 왜?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이 줄어들었을 때, 이 사람과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만 살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결혼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기적인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의 인격이 파괴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앞으로 여러분 가보시고 신명기 17장 요 본문 말씀을 끼워 넣으세요. 또 나중에 또 찾아야 되니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시대에 앞으로 왕이 세워질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주의가 뭐냐면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 또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6절을 읽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보십시오.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지금 솔로몬 뭐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은금을 많이 두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너희들이 이런 은금과 국방력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망각하는 겁니다. 인격적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돈, 지도력, 그리고 여자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말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했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직접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일찍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 나라와 통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될 때 너희들 나라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바로 찾을 수 있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 배경은 이 3장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성전 짓고요. 그 이후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이거 되는 일입니까?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처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처음 잘못하면 그때 혼을 좀 내셔야
솔로몬이 아이고 이거 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죄를 더 짓지 않을 텐데 왜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당장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때그때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눈은 봉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팔 한쪽은 지금 잘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요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다가 죄가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솔로몬은요 간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한 다음에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잘 돼요. 부유해져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지도력까지 군사력까지 다 얻었어요. 부족할 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잘 되고 있으면, 내가 평안하면 내가 잘해서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리의 평안이,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성공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의 간음이 계속 이어지는 순간에 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간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아가서가 기록됩니다. 그 영감의 말씀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막 말씀을 전하니까 스스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죄를 더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아침부터 덕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과 어떤 부적절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명백한 영상이 있고, 근데 이렇게 지나친 영상은 아니고 함께 오래 그냥 둘만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CCTV에.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성도들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어느 교회든지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또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 지지하는 분들의 이유인 즉슨 이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조차도 할 수 없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했던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하시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교회 성도님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속은 뒤집어져 있고 속은 더럽혀져 있고 온갖 음란과 온갖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경건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개혁주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목사님도 쏟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나오니까. 막 사람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쏟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인격적 분열이 일어나죠. 여기에 우리는 모두가 속아요. 솔로몬도 속았습니다. 자기의 그런 성공이, 자기의 그 승승장구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11장 4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4절로 8절 말씀 참 마음 아픈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아스다롯은 그 몸이 반은 물고기이고 사람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알려진 그런 가나안의 우상이거든요. 이런 걸 따르는 겁니다. 또 밀곰을 따랐다. 밀곰은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정말 잔혹하고 비인륜적인 그런 종교예요. 이런 걸 지금 따르는 겁니다. 6절에 계속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첩들이, 그 후궁들이 다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 왕궁 여기저기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허락해버린 거죠. 뭐 솔로몬이 거기에 같이 절하고 동참했다, 뭐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있어서 그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나단이 없었어요. 죄를 알려주는 설교자가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왜? 솔로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가장 말을 잘하는데, 이게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릎 꿇지 않았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따름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적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명기의 28장에 있는 말씀,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다.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의 나라는 이제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를 신하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신하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나중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나라 중에 나라가 찢어져서 이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도 죄를 지은 솔로몬이라면, 회개치도 않는 솔로몬이라면 한번 그냥 혼쭐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욥처럼 좀 몇 년 동안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몇 년을 좀 슬피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솔로몬을 용서하세요. 그 솔로몬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시대에 나라가 찢어지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신명기적 언약에 따라서 나라는 이제 망해야 되지만 다윗에게 준,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준 언약이 또 있었거든요. 그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앞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예전에 살폈어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5절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시작. 그는 내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집을 건축한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옛날 사울 왕에게 그 왕위를 내가 빼앗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의 나라를 사울에게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말로를 보이지만 지옥 같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겐 긍휼이 있었어요. 왜? 언약 때문에. 은혜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던,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이렇게 말년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나마 우린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지. 사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성공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실패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부터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벌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최근에 대학 청년부가 화요일 저녁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심판받으심으로 그것은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의를 획득해 주심으로, 의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 양인데 나는 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낭떠러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되돌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내가 너희들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이 연약해도,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신다고요.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평안이 꼭 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 성전을 지은 사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이런 덫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결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잘못 깬 것은 아닙니까? 애굽의 공주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하는 게 내 인생에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단추를 다시 매셔야 됩니다. 그 단추를 여러분 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덜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충성하신, 아버지를 따르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솔로몬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림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잠깐 예표의 인물로서 쓰임받았던 왕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영혼의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